주예배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앞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중간에 잠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대항하는, 거부하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이해한 만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맹목적이다라고 보일 만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안 믿으면 너무 손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뭔가 좀 내하고 안 맞아요. 이때부터 불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손해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1번에 1번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냐니까 1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한 거는요,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뭐 병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치도록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니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심지어는 녹취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 가서는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찾아서 기도해 주고 그거 다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기회를 항상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악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은 안 붙어요. 오히려 다른 사기꾼들이 붙는데, 다른 영적 사기꾼들이 붙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 선교하려면 꼭 이런 사람 붙습니다. 뭡니까?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딱 시험하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했냐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유대인들에게서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난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요때 예수님한테 요 질문했을 때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요 뺏었죠. 헤로디아를 이혼하게 만들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 헤로디아가 열받아가지고 그 딸을 이용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좀 정치적인 상황도 있는 상황에서요,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자, 이때에 이 랍비들에도 뭐 학파가 나뉘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혼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나눕니다.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 모세도 이혼하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혼을 허용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데 꼭 우리나라에 보면 좌파 우파처럼요. 그걸 건드려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군중들의 모든 대중들의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 신학적으로 난지를 딱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는 좌파 우파 나누듯이 군중들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못된 속성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본인들도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막 의견이 다르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1번의 2번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혼란스러운 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지혜롭게 대답했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경우도 있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사실상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헤롯 대왕이 불편한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 그런 거 뭐 굳이 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죠?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지요. 그러면서 6절에 뭡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지절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요.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구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질문합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건 신명기 24장 1절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구약 시대 또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이 남아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했지요. 그래서 여자는 특별하게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면 일반 평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진짜로. 일이 특별하게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가정에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고 아이를 돌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알다시피 사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모세 시대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일부 다처제를 많이 허용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한 돈도 없고 또 아내가 자녀를 놓지 못한다. 그러면 자녀가 필요한데 그럼 다른 아내를 맞이하기에는 돈도 없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절차적으로 복잡해요. 이 유대인 법들은요.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심지어 이제 여자가 약자가 되니까 구타라든지 심지어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짓까지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큰 제약이잖아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이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까 남자들이 더 큰 범죄, 심지어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허락한 게 아니라 소극적 자세로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이혼은 모세 시대 못지않게, 모세 시대보다 더 심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이혼 당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의 문제, 굶어 죽는 문제입니다. 허드렛일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가부와 고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못 낳거나 이러면은 다른 아내를 맞이하기에는 돈도 없고 이러니까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편법을 통해서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러한 많은 문화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고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옳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데 사실 마태복음 19장에 지금 이혼에 대한 내용은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딴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12제자를 포함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전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이혼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이게 답이긴 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한 중요한 건 10절이에요. 대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 그럴 바에는 우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말이야. 우리 머리는 잘 이렇게, 우리 문화는 잘 이해 못 합니다. 그때 그만큼 문화가 그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장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은 어렵다. 지키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대드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그거 알잖아요. 왜 지키지 못할 말씀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혼자 산다고? 장가 안 간다고? 절대로 그게 안 돼.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나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혼자 사는 거는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는 제자들의 불만이었어요. 예수님,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이거 제자들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실천하기 어렵거나 자기 머리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대든다니까. 예수님한테도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대드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냐고. 왜 저 악한 인간은 말이야. 진짜 내보다 잘 사고 말이야. 행복한 것 같고 말이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이 모양이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한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대놓고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살아? 혼자 못 살아. 그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쉬운 것이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지만 더 문제가 되고 사실상 더 큰 고통이 온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포커스는 어디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죽은 자 살리는 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 랍비들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까, 곤란하게 만들까, 거기에 예수님이 받아쳐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곤란하고 정말 꿀먹은 버거니처럼 말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내 세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뜻하지 못하는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안 망합니다. 저는 그런 불신앙 없겠어요. 이러다가 다 망하겠구나. 나도 망하겠구나. 내 인생에 왜 이리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했겠으며 저는 안 해봤겠습니까? 순간순간 불신앙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권능 주셔서 증인 삼게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내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요, 13절에서 15절 짧게 나오죠. 어린아이를 안수하심으로, 이번 내용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번에 일본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한 부모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길 가는 어린아이 붙잡아서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데려온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야. 유대인들이 보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 뭔가 있어. 이 사람에게 축복받을 사람이. 이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축복받을 거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들을 보고 제자들은요, 꾸짖어 떠나옵니다. 그죠? 13절에. 끝에 뭡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꾸짖어 버려요. 예수님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는 후대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 시대는 다르잖아요.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잖아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요, 중요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별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건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돼요. 그 성경의 이런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강조해야 되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필요하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있습니다. 대충 알고 지나가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요, 중요한 사역들이 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병든 자 살려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후대 살려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밑빠진 독처럼 보이지만 선교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은 또 중요시 여기길 많이 해요. 왜? 내 자녀와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병든 자와 이제 선교하는 관련된 자가 소수거든요. 많은데 다 아프니까 근데 조금 드러나게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적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많은데 그분들이 교회 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데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이죠.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꼭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특징이 그죠? 유치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부모가 얘기한 거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로 보면 한 20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요. 그 정도 돼버리면은 이미 어릴 때 들어온 것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1000명당 1명 정도. 아니면은 안 바뀝니다.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한 경우라니까요. 왜 안 바뀌냐? 각인돼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요건 좀 길어서 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나를 따라오라. 그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따라오라.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3번 1번 보니까 근심하여 떠난 부자 청년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은 두 사람당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나온 부자 청년.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 질문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나옵니다. 여기서 구원과 영생을 조금 구분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진짜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용도 있지만요. 여기 그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는 이 구원의 내용이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다. 이럴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은 지금 문제에서 해방받는 구원이라고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따집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 그러니까 친구 4명이 친구가 이제 침대를 해가지고 지붕에다 막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네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네가 뭔데 하나님 아니면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함이 용서하니 일어나 걸어라는 게 그게 쉽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 다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상 일어나 걸어라는 게 더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 앞에 말은 네 제사함을 받았던 거짓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일어나 걸어라는 거 진짜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내가 제사함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는 제사함과 영생은 연결된 거죠. 이런 표현은 있는데, 그래서 구원과 제사함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헷갈려요. 제사함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이 구원이
지금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도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영원한 생명 얻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질문을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5장에 나온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거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고, 오늘 나온 본문은요, 시험한 질문은 아니에요. 이건 진지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요, 계명들을 지키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학자에도 동일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자, 이건 답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는데 이거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틀린 대답을 예수님 했어요. 입으로. 의도적인 겁니다. 아니, 이거 한다고 여러분 도둑질 아직 안 한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영생 얻어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영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대놓고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설명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랍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영생이잖아요. 답을 요한복음에 대놓고 막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경우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더 많은데 다 읽어주긴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영생은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누가복음이나 율법학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도 그렇고 영생에 대한 참 답을 주지 않고 지키지 못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간단해요. 이유는 이거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래 나옵니다. 원문과 똑같아요. 일단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입니까? 행위 구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니야, 행위를 해서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 당장 싸움이 나요. 왜? 그거는 못 바꾼 상태예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했겠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래 나오죠. 율법에서도 동일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래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적 상태가요. 이 잘못된 사상이 딱 각인돼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일단 전제로 깔고 율법 중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도 이 몇백 가지가 있고 그 세부 사항도 몇백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걸 얼마큼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네 율법 지켜? 자, 내가 말해볼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양심상 이 부자 청년이 그나마 은혜가 있었다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난 지키려 했지만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럽니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네. 진짜 이럽니다. 지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럽니다. 보고 셀프 의인, 스스로 의인. 나는 의인이다. 그죠? 뭐 영화처럼 나는 관대하다 하듯이 나는 의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 스스로 의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깨우치라고 율법을 먼저 말씀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못 깨닫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답을 줘. 예수님이 대답이요. 이게 살펴보면 희한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니까요. 그러면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죠? 자기가 율법 다 지키다 그러니까 그럼 네 뭘 못 지킨 줄 알아? 너 돈에 잡혀 있잖아. 자, 이거는 뭐 지키지도 못해놓고 지킨다고 거짓말 하니까 그럼 네 재물 다 풀어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곤란하잖아요. 이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에서 떠났다 나오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 구원 사상이 또 있고요.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상은 어떤 사상이 갖고 있냐니까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어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구제하는데 그들을 경멸하면서 구제합니다. 희한하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말입니다. 경멸하면서 하나님 구제하라 했으니까 구제합니다. 이런 사상 갖고 있어요. 자, 재물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저주받은 자가 돼야 되거든요. 가난이잖아. 자기 대학 다 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사실상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틀린 사상을 바꾸려고 먼저 율법 얘기했고요. 십계명 얘기했죠. 그리고 한 얘기가 뭡니까? 재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거 보고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곤란해요. 이걸 딱 설명해서 네 재물 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말이 아니다. 이 재물 팔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부자 청년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병든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아이씨 무슨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구원은 또 영생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요한복음 다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일이라 생각하면 곤란한데 그죠? 그건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들인 거고요.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 다 버리고 따라오라 했는데 자기들은 버릴 게 없잖아요. 별로 버릴 거 없거든.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버려가지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대답을 하죠. 27절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28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요거는 뭐 영원한 천국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전도운동이 날칠 때도 뭐 포함됩니다. 여하튼간에 이때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쉽게 말해가지고 왕 같은 권세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금 막연하죠. 그러나 29절 30절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 말씀을 믿고 따라와라. 무슨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또 이렇게 시비 걸죠. 그래서 물론 못 알아듣는 게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와라. 알게 된다. 저와 이름은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들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조금 늦게 알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직접 보면서 알았던 거고, 우리는 이미 그걸 은혜로 믿은 거고요. 그 다음은 똑같죠,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딴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고요. 이 어린아이의 얘기도 나오고요. 이혼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핵심은 그 내용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좀 안수해 주세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이혼에 대해 질문해요, 그죠?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대답을 해주시되,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 중요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내가 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너에게 영원한 축복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은혜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